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천상 예배,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천상에서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도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사파와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중요한 구성인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을 떼시는 그 경고 속에서 인의 분명한 흔히 말하는 사인이 있죠. 그 인을 다 떼고 난 이후 이제 7번째 인을 떼기 전 6번까지 인을 뗐을 그때에 누가 과연 이 6번째 인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당연히 누구도 설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 7장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그 7장의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당당하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여기 흰 옷을 입은 무리와 14만 4천이니 다르다 같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당연히 구원받은 구원을 그리고 받게 될 모든 인물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이 5절부터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거론되고 그 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이것은 혈통적 유대 이스라엘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요. 그리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 진짜 할례당, 참 할례당 그런 이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렇게 14만 4천이 뽑혀졌지만 그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 혈통적 인물들이 아닌 모든 구원받은 이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안에 이 흰무리 그리고 이 14만 4천 이것이 다를 수가 없고 같이 보는 것이 훨씬 더 계시록의 원리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그리고 14만 4천인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될 때 내가 그 말씀이 진짜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하셔야 돼요. 날마다.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너 입맞은 자 아니야. 너 14만 4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너 성경에 거짓말하고 우리 계시록에도 몇 번 나오거든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하여간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 지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믿는 이들이 임종을 앞두고 사탄 마귀의 그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에 대한 불안함 속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이들에게는요, 찬송을 힘차게 함께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마음, 육체가 한없이 약해져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는 이 육체가 약해짐으로 인한 영적인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한없이 약해질 그때 영적으로는 더욱더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찬송 드리고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주시고 이렇게 죽음을 앞둔 인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김해 주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가족들과 주변인이 믿음으로 임종을 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사실 대목장이에요. 대목장인데 사탄 마귀가 그 대목장에서도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수하에 두려고 공격을 하는 이 세상. 네. 그러니 죽음을 앞두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면서 결코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할 생각을 못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쉽게 접근해서 공격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양면의 공격을 합니다. 양면의 공격. 당근을 주거나 협박, 위협을 하거나요. 이제는 위협을 하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그 양면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도록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늘 돌리면서 하루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그 일, 여러분 이 네 가지 일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전도,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중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는 그 세 가지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고요. 이제 전도하는 일, 그 일은 예배 때는 못하죠. 네. 그렇지만 예배 때에 믿지 않은 영혼을 데려온다면 그 영혼을,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일하면 당연히 네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 이 네 가지가 예배에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는 바로 다름이 아닌 주의 날, 주일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를 정하셔서 그것을 일곱째 날이라고 명명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런 복된 삶을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제단을 비롯해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을 나누는 그 하루의 시간을 꼭 떼어 드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 예배의 모든 본 중에 우리 계시록 4장과 계시록 7장의 이 천상의 예배, 이 예배의 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릴 때에도,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새벽 예배 드릴 때에도 이와 같은 폼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예배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리실 때,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드릴 때 예배, 모든 예배 마찬가지. 그렇게 어떤 특별한 공예배의 날이 아니래도 사경회를 드리면서 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말이죠. 그렇게 예배할 때에도 이 천상의 예배의 폼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의 최소한의 조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도리어 어린 양의 유다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과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그분을 높이는 이 예배의 역사는 적어도 최소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 믿는 자,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성도의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우리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누구에게 그 인을 쳤냐 하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시는 천사들의 그 인치심의 역사를 잘 받아들이는 자, 이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인치심, 이 인을 쳤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인으로서 성령의 인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들이라고 특별히 명명할 수 있는데 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인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 인격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또한 내포하는 것이며 그 인을 맞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소속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입맞은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침, 이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것이요, 예수님 할례,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흔적을 지닌 것, 오늘 본문의 인침, 표받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살펴봤으니까요. 그 인침과 할례받음과 또 세례받은 자다운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고 영적인 할례,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새겨지는 그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면면에 보여지나,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표들은요, 인쳐지고 또 표를 받고 그렇게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할례, 세례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즉 그 종된 마음을 가져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4절까지 살펴봤던 것이고요.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인데 그 수가 다 차기 전까지는 땅 바다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3장 3절의 이 말씀, 이것은 연장된 은혜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해하지 말아라, 인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큰 대환란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입맞은 자로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와 함께 14만 4천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14만 4천 자기 거기 지파에 포함시키려고 힘을 쓰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이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은 본받아야 해요. 적어도 그런 열심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이단의 이단 교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인데, 우리 진짜 이 교회에 이 믿음을, 이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구원받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죠. 이 진짜들은 그냥 우리가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진짜 알아볼 사람들은 알아보고, 그리고 결국에 예정된 사람들은 또 올 거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약일 때가 있고요. 아는 게 병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정론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면에서 너무 좋은 면들이 많지만, 이거 이단들보다도 열심을 덜 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일에 그런 진리가 사용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못 배운 거죠. 그 진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고요. 그런 진리들을 잘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스스로. 아무튼 입맞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아직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이루는 일이고, 나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맞는 일은 일단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자체가 인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인을 먼저 맞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일을 먼저 힘을 써야 합니다. 인을 맞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입맞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입맞은 자가 5절부터 보면 유다 지파를 필두로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이사갈, 레위,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럼 12 곱하기 10이니까요 14만 1440,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천이라는 것은 아주 많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의 수는 진짜 딱 14만 4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리고 구원 이미 받은,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일을 14만 4천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 것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10지파가 아수르에게 망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지파가 잡혀갔던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 만에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회복될 때 당연히 바벨론이 그 전 제국 아수르 제국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0지파를 이미 진멸했던 아수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10지파도 회복이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0지파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최소한의 어떤 정치
체제를 인정해 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유다와 베냐민의 그 생활 풍속이나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러지 않았고 지파를 진짜 다 이렇게 진멸하는,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거주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10지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유다지파로 비롯된 계시록 7장 5절에 이 14만 4천을요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참 이스라엘, 참 할례당, 이면적 유대인, 진짜 참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다 말하는 것이고요. 혈통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첫째가 르우벤이지만 우리는 계시록에 비춰볼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인을 떼고 또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가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12지파 중에 지금 어떤 지파가 빠졌죠?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뭐가 빠졌나요? 여러분 그 첫 글자 외우는 것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 12제자와 함께 르시레유 단납, 갓아 이스요베 이렇게 있죠. 르시레유 단납, 갓아 이스요베 베안야, 요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 르시레유 단납 갓 아이스요베에 의하면 여기 르시레유 단, 이 단이라는 이 지파가 지금 빠졌어요. 단, 단은요 이제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붉은 용, 옛 뱀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뱀은 적어도 계시록에서는 사탄, 마귀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사사기에도 그렇고, 우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렇고요. 이 단이 사실 크나큰 실수를 좀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에 우상숭배 제단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단과 베델, 거기에 우상숭배의 그냥 토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 양 끝에 우상숭배 제단이 서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그 금송아지가 그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남쪽 유다 나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양 끝에 그렇게 우상의 제단을 설치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빠진 지파 중에 하나가요, 므낫세 지파와 함께 늘 거론이 되어야 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 지파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아예 빼셨어요. 당연히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여간 계시록 말씀에 의해서도 심지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하는지요. 자녀가, 또 나의 계획이, 또 물질이, 또 부모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내가 경험하고 또 느끼는 나의 생각과 경험이 얼마나 우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시간 들이고 따라가려고 하고, 그것을 늘 마음 쓰면 그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예요. 진짜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하며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파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므낫세와 요셉 지파를 그렇게 넣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당연히 요셉의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첫째, 므낫세가 둘째인데 므낫세가 단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 12 아들들에 포함되어야 할 요셉이, 그러니까 에브라임 대신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아들의 이름이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몫을 받은 거고요. 요셉이 육체적으로는 두 몫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당연히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했던 핵심적인 지파 중에 하나였던 단과 에브라임은 이 복된 14만 4천인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지파의 이름에서 쏙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7절에 단은 길섭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이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단지파 깎아만든 우상, 사사기 18장에 보면 만들어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우상 숭배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이었다라는 사실. 우리 예레미야 8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레미야 8장 16절. 예레미야서 8장 16절.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줌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종의 주민을 삼켰도다. 아멘. 이것이 영적으로 중복 예언 가운데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단의 세력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요. 뭐 우리의 가게나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이 뭐 지파에 거론되지도 못할 만큼 쑥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참 할례, 진짜 할례당, 진짜 이스라엘, 진짜 유다,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14만 4천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9절부터 말씀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의 어린 앞에 서서 외쳤다고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실 때
이게 뭐 기도가 나의 뭐 원함을 아뢰고 부탁드리고 해달라고 조르고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와 기도 가장 핵심인 거거든요.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좋고 음에 맞고 또 가사도 좋게 느껴지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 자체, 그 존재는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높이고 알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찬송, 그것이 진짜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만 4천, 우리가 진짜 14만 4천이에요. 우리도 나름 이제 유다 지파가 받는 복, 혹은 뭐 레위 지파가 받는 복을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영적인 유다 지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혹은 영적인 뭐 므낫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건 사심판을 받는 건데, 사심판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책망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그 14만 4천 12지파들 중에 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파에 속해서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된다. 네, 그것을 우리 천상 예배를 드리는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첫 번째이고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오늘 9절에 말씀한 것처럼 9절 10절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일들을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 네, 그런 자들이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입맞은 자는 오늘 보니까 9절에 뭐를 입었다고요? 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네,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죠. 우리 지금 이거 인지양이 경고가 인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의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 표적, 나팔 경고, 대접 재앙. 네, 이 세 가지의 큰 흐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인을 인하여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표적 가운데 그 표적을 잘 통과하고, 그래서 그 표적을 분명히 아는 우리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14만 4천 입맞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늘 고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특별히 대접 재앙과는 관계없는 나팔의 경고까지는 우리가 함께 듣는 거예요. 대접 재앙과는 우리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은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이에요. 환난 중간 휴거가 되고, 인 나팔 말고 대접, 이 멸망의 재앙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표적과 경고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일로, 회개하는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일로 그런 사인들을, 그런 경고들을 잘 들으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666의 표가 이제 주어지게 될 건데요. 여러분, 666의 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666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짐승의 표, 인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짜 입맞은 자답게 이 흰옷을 입은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승리를 하셔야죠. 좀 죄를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여러 가지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내셔야 돼요. 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진리,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기억하셔야 해요. 이미 그렇지만 아직은 아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Already not yet.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예요. 그런데 아직은 사탄 마귀가 계속 역사해요. 그래서 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미 승리한 자로 여기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흰옷을 입고 그렇게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이 진리를 주장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구원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승리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진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선 거라니까요.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충천했어요. 너가 모욕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진영 이곳에 계심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입맞은 14만 4천인의 모습이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 그 3절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입맞은 자 14만 4천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우리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요, 환난을 통과한 자여야 해요. 그리고 그 흰 옷은 어떻게 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피에 조금 수건이나 어디 이런 휴지가 담겨본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코 피에 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옷이 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옷을 희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 입맞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맞은 자로서 환난을 통과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희게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14만 4천 입맞은 자로서 남은 때를 끝까지 잘 승리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맞은 자다운 삶을 요구하시며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 가운데 우리들을 포함시켜 주시려고 이와 같은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허락하시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이런 천상의 예배의 이 계시록 7장의 사파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서 그분께만 구원하심이 있다는 이 귀한 진리를 확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큰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희게 하는 이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14만 4천 입맞은 자로서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큰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